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수업 시간에 먼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하는 대답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참 못됐죠. 인간이 참 이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에 관한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는 것, 그것은 너무 폭이 좁은 이해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찾을까라는 것보다는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찾으려 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란 이 참혹한 죽음을 겪고 나서 죽기 전에 옛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옛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옛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살아나서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옛사람이 폐기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다시는 죽지 않을 새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부활입니다. 불교에서 윤회를 얘기하고 또 헬라 철학에서 영혼이 죽지 않고 계속 산다라는 그런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의 처음 열매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시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 절기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머무르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나누는 그러한 그 부활절 셋째 주일인데 예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 지금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왜 예수께서 계속 찾아오실까? 왜 부활 이후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 땅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실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리아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제자가 무덤에 달려와 무덤을 살피지만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남아서 이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를 보았다라고 전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자 11제자가 다 모여있는 그런 곳에 다시 또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본문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의 숨결, 예수의 성령을 받고 나서도 또 의심하는 도마를 포함해서 11제자에게 다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았고 또 부활이 갖고 있는 그 장엄한 신비를 선명하게 깨달았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뭔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고민들을 하고 기도하고 나눴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고 그 부활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주 점진적으로 서서히 조금씩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 부활을 인간이 이해한다라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운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는 제자들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상명령이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조차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가 누구실까? 진짜 부활하셨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마리아는 또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마는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얘기가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8절에는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왜 부활을 의심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지만 41절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제자들이 직면했던 그런 문제는 그 하나의 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후반부와 28장 그 초반까지 아주 길게 이 소문의 근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걸 알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 같다라는, 또 없어졌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전하자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돈을 주고 그 하나의 스토리를 꾸밉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당시, 즉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한 30년 40년이 지난 그 이후에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얘기가 널리 소문으로 퍼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직면했던 문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그런 그 여러 가지 소문이 굉장히 강력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제자들이 직면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릴 때 그분의 그 헛것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는 마치 영을 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전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제자들은 얼른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가 보다 이거 알아본 순간에 예수께서 홀연히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도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 있는데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따라서 제자들 가운데는 몸을 가졌던 그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다시 부활했을까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확신에 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일상, 즉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을 의심하거나 시체를 치웠을 거라는 소문을 이미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두 번이나 만났지만 혹시 영적인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세 번째 찾아오십니다. 부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인간들의 한계를 깊이 헤아리시고 예수께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 또 이 땅에서의 삶, 죽으심, 부활, 또 승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그 시작과 끝이 한꺼번에 다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다 전개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얘기 시작도 알고 결말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일을 시간 속에 만나는 제자들에게는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바로바로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금씩 그 의미와 그 사실이 가져오는 그 엄청난 복음의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제자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얘기를 들었고 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 예수께서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그 깊이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선포하고 나누는 그 깊이는 아주 조금씩 서서히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배움과 그리스도를 아는 그 내용은 직관에 의해 일회적으로 한순간에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실까? 세 번째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삶을 나누었던 그 옛사람, 몸을 가지신 그 옛사람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선 그 물고기를 잡는 장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장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고기를 전혀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올라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이제는 베드로야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그 고기잡이 하고 있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고기를 그들은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로 와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세 번의 그 기회를 가지게 되자 예수께서 세 번 거듭거듭 나의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장면과 회개를 하는 참회를 하는 장면과 사명에 관한 이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이 아주 그 신비스럽게 겹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 엿보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 육지로 올라왔을 때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 고기와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준비한 고기와 떡이 수많은 고기로 다시 이렇게 신비스럽게 그 증폭이 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이 밑그림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또 9절에는 숯불 위에 고기를 올려놓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숯불가에 제자들을 모셔서 함께 드시고 얘기를 나누십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숯불을 피우고 있는 서 있는 종들과 함께 있었던 그 장면이 연상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세 번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바로 이 숯불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떡과 고기를 함께 드시는 장면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장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떡과 고기가 있으면 그냥 나눠 먹으면 될 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떡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내 몸과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겹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부터 기적을 베푸는 일, 또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셨던 일,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까지 마치 예수님의 전생의 일을 요약해서 다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바뀐 새로운 사람이나 영적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인간의 육을 가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죄의 지배력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간의 옛사람이 버려지고 그냥 폐기되는 것, 그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고장날 때 그것을 다시 고쳐 쓰기보다는 아예 버려버리고 새 것을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옛사람을 포기하거나 폐기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던 바로 그 옛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오신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옛사람의 일을 그저 반복하고 계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옛사람으로 부활하셨지만 새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 하신 주된 일은 가르침과 선포와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기적을 행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혁명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고난당한 자에게 속한다는 것을 선포하셨지만 그 선포에 걸맞는 삶을 다 살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지만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기도, 가르침, 치료, 선포, 약속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미래를 예측하는 선포와 약속을 하셨지만 살아계시는 동안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70번에 7번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용서에 대해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실제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은 눈물로 자신의 발을 씻은 여인들과 몇몇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가르치셨지만 자신의 삶이 보여준 사랑은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 그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고난을 나누고 죄와 죽음을 함께 짊어지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죽음과 부활로 드러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새 사람, 즉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겸손의 하나님으로 제자들과 훨씬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시게 됩니다. 우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용서다라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용서입니다. 자신을 버린 자를 다시 찾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못 됩니다. 그러나 구약부터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 그것은 출애굽기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도, 호세아서 특별히, 그리고 요나서에서 보면 끊임없이 자기를 떠난 자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되는 찾아오심, 하나님의 이 찾아오심과 용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절정을 이룹니다. 친히 인간의 육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용서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내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용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어깨 위에 인간의 죄와 한계와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로 찾아오신 하나님 또한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인간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인간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신다라는 것, 또 그 회복을 위해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인간을 깊이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장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용서는 그 죄의 고백과 참회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용서가 뒤따라오죠. 그래서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 용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용서는 보통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입니다. 용서해놓고 그 다음에 막 후회도 일어나고 화도 일어납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또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자를 용서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따라오는 그런 거래와 같은 그런 용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참회하게 되는 그러한 그 아주 차원이 그런 다른 용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실 때까지 그 동일한 죄인들에게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동일하게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런 신비스러운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합니다. 성경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느냐 하라고 명령하시느냐, 왜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보통 그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신은 인간, 즉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고 뭐 제사를 받고 이런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 참 특이합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인간의 사랑을 생각을 하고 인간의 사랑의 개념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는 게 아닌가. 또 하나님이 뭔가 자기가 비어 있는 게 있어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그런 결핍의 존재가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많은 그 사랑을 통해 이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기만적이거나 형식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타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 동기가 또 그 결과가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을 돌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가난한 이웃을 참 도와봐라. 그럼 내가 행복해지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한 일부분인 그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기만적 사랑입니다. deceptive love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난받는 자들은 사실은 2번 죽이는 일입니다. 또 우리의 그 사랑은 뭐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그 사회의 어떤 제도 때문에 또 사회 간섭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형식적인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이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그 사랑의 본질과 사실 어긋납니다. 또 우리의 사랑은 사랑받는 자들, 그 타자의 그 상황과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사랑을 표출하면 그걸로 이제 다 채워질 걸로 예측합니다. 그러한 사랑은 잘못되면 그 사랑받는 자들을 그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을 모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정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타자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 우리의 사랑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만적이고 형식적이고 강요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죽음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약하고 약한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셔서 우리의 그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러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아마도 지독한 수치스러움, 자기 3번이나 부인하고 또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또 부활하신 이 예수가 누구실까에 대한 그런 의심 등이 섞여 있는 아주 불완전한 사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약하고 희미한 베드로의 사랑도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은 우리의 믿음도 믿음이라 여기십니다. 또 우리를 세밀히 사랑하십니다. 소문에 휩쓸리며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헛것을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이 작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조차 사랑이라 하시며 믿음이라 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 속에는 예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라는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강요나 기만이 아니고 사랑으로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종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째는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신 일을 맡기십니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은 나의 양을 먹이라 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고 실행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 모든 일을 다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또 찾아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그물은 많은 물고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몸을 찢기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찢길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그물, 용서와 사랑과 겸손이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후에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장관이 펼쳐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물에 예수님의 양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나라에 용서받고 사랑받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계속해서 일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됩니다. 용서와 사랑과 겸손의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사랑과 겸손의 하나님께로 몰려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왜 계속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깊이 헤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과 소문과 헛것을 본 것 같은 불확실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자들인가, 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얼마나 힘든 자들인가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겸손함이 아주 조금씩 자라나는데 그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십니다. 일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던 이야기, 또 우리가 가난하고 가난하여서 삶을 견딜 수 없을 때 찾아와서 떡과 물고기로 위로와 치료로 용서와 기쁨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났던 그 부끄러운 이야기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셨던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옛사람이 우리를 찾아왔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옛사람의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가변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우리의 용서와 사랑과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기 희생적 사랑과 회개보다 앞서 있는 용서와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겸손과 겸허,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용서와 사랑과 겸손의 하나님이란 이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용서와 사랑과 겸손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어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인해 인류는 이제 새로운 용서와 사랑과 겸손,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랑과 용서와 겸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신비는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있고 또한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갈보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갈보리 교회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겸손으로 수많은 양떼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견고한 목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